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2021년도 1월 달을 시작해서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만 남겨놓고 있네요.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시간이 많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만,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도 영적으로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5편 1절서부터 22절까지 있지만 제가 15절까지만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아버지는 한 사람도 확신자가 나오지 않고 건강 지켜주시며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깨닫고 또 적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사람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죠.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 생활에서도 누가 처음에 공항에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관계를 갖느냐,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기꾼과 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꾼의 영향을 받아서 그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도박꾼하고 친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도박을 배우고 도박꾼의 삶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친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또 그들을 따라가게 되고 믿음도 까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 친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왕이면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항상 칭찬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이런 사람들과 친할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알아야 사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존재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계획과 목적 가운데,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수 있을까? 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친밀하심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 오늘 다윗이 사실 이 시편 25편의 기자인데, 저자인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의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께 대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보시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고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에 친밀한 대화가 되려면 서로 오가는 대화가 돼야 되죠. 일방적으로 내가 말만 하는 관계도 아니고 들어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친밀한 사람들의 대화죠. 보통 보면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교훈하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여기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보통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일방적인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아니라요,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사실 하나님의 뜻,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목적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묻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뭔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강청해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요소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매번 소통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도해 주십시오. 교훈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태도의 자세에 대화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 자세, 이 태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의 임재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크리스찬의 교전이죠. 임재 연습.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뭐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읽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크리스찬의 고전이기 때문에 로렌스 형제, 나중에는 수도 원장까지 됩니다만은, 수도원 원장까지 됩니다만은, 형제로 시작한 수도사로 시작하죠. 17세기에 이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가 그 전쟁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원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나왔죠. 로렌스 형제는 보람있고 의미있게 좀 더 살고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불평하고 원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상한 목적과 보람이 있는 일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기껏 나에게 맡긴 일이 주방 일이고 설거지하는 일이고 밥하는 일이고 반찬하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하찮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설거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찮은 일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느 구석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대화하고, 이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이것을 수도 원장과 함께 주고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호흡기도, breath prayer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흡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일상에서 짧은 주님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인도해 주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런 짧은 기도를 호흡처럼 숨처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설거지를 할 때든 밥을 할 때든 어떤 일상 가운데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호흡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이 호흡기도처럼, 로렌스 형제처럼 어떤 일상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유혹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런 짧은 말씀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 매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 쉬지 말고 하는 기도, 이런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삶에서 호흡처럼
기도는 호흡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이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14절에서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에 대표되는 시편 1편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의 근본입니다. 근본입니다. 사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양적으로 생각하면 침묵할 묵자니까 조용히 잠잠히 그저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원어에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여물을 씹어서 위에 저장하지만 다시 그것을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내가 묵상하고 의도적으로 삶에 실천하는 강력한 그런 단어가 사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올 새해에 우리 교회 표가 작년에 이어서 하나님 묵상하기,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하나님 말씀 큐티하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홀로 있는 시간이 어차피 많은데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 풀릴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 앞에 말씀 큐티,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과 친밀하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이런 목적을 세우신다면 우리가 이 팬데믹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유익과 성숙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하나님과 친밀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으면 어차피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100%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금생 이 땅에서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천국에서든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고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천당은 될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이 연옥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성화의 구원, 성숙해지지 않는 영혼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있다가 나중에 성숙하고 난 다음에 간다, 천국에. 이런 연옥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옥설을 믿지 않죠.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천국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칭찬받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책망받는 종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영적인 구원, 중생의 구원도 있지만 성화의 구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화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그리고 성화된,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정말 조마조마하게 아슬아슬하게 겨우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런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변화된 삶,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마지막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통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7절에서도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늘 자기 자랑만 하고 늘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좀 모자라지만, 자기 자신의 그 허물을, 약점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고, 또 잘못했을 때 암소리 할 수 있는 이런 사람과 친밀해지고, 친근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깊게 사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받으십니다. 오히려 세리가 와서 가슴을 치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돌아간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솔직해져야 되는데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I'm sorry,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요한 1서 1장 8절서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8절을 먼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 교회에게 지금 편지한 건데,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이거니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안 짓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 죄를 용서했으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사실 우리 모습이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참 거룩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성경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고,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알고도 행치 않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도 쉬는 것도 죄입니다. 왜? 알고도 행치 않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하지 않는 것도 죄죠.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화하지 말고요. 핑계하지 말고요. 남의 탓하지 말고요. 조상 탓하지 말고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내가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습을 하고 주님 나갈 때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다윗인 거예요. 그는 사실 사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께 통회 자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주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그러나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적은 죄를 졌지만 그는 오히려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한 줄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죄를 커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했을 때 우리는 이 시편 25편을 보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우리가 다윗처럼 통회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마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속량해 주신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무엇보다도 정말 작년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최우선순위,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소통하십시오. 하나님과 늘 대화하십시오. 솔직하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묻고 호흡처럼 숨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돌아봐야 내 모습이 진짜 보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통회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신바람 나는 살맛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여러분 자유함이 있겠어요? 행복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축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팬데믹 때문에 어차피 집 아래에 있을 때 정말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생에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은 너무나 빨리 흘러서 2021년도를 시작하고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디만큼 와 있는지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고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